오늘 7절에서 8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선지자가 되었던 것은 자신이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유와 강압과 관건에 의해 선지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유하다는 말은 유혹하다는 단어와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힘 겨루기에서 졌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유와 관건에 의해서 선지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대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이렇게 종일 사람들로부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죄와 악행에 대해서 침묵했다든지 또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다면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원수로 여기고 예레미야에게 고난을 가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반응이고, 또 한 가지 반응은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 말씀 전하는 자들까지 거부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치부를 드러낼 때 회개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까지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9절은 고난받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차묻혀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심정이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의 종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심정을 동시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이 부득불할 일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붙는 마음, 또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불붙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불붙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외면함으로 우리의 가슴이 식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고 불이 꺼져 있다면 다시금 불붙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예레미야의 적들과 또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주변에는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고수하고 심지어 친한 벗들까지도 예레미야를 실족하게 하고 마치 원수처럼 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방이 예레미야의 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힘듦과 불편한 마음, 불만을 호소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또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이 오히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보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레미야가 나아갑니다.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자신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심정과 패부를 보시는 만군의 하나님,
자신의 사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성전 총감독인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지만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대로 예레미야 대신 이 바수울을 보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찬양과 기도 후에 예레미야는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은 예레미야의 반복된 그 낙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어느 정도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자신의 출생과 생일을 저주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욥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욥이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의 몸에 심한 질병까지 얻게 되었을 때 욥 역시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욥 역시도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하지만 욥은 이런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욥과 같은 낙심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그 고통이 거의 욥의 고난과 맞먹는 그런 고통, 그런 고난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다시 낙심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방금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보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곧 다시 낙심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던 그 시선을 자신에게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낙심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자 곧바로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마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의 감사와 찬양은 역으로 나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낙심입니까? 원망과 낙심이라면 빨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치부를 드러낼 때도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수용하고 회개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향해 불붙는 마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됨으로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순장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강단 교류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